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불을 보았고 구름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모세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거나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세의 요구는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들의 신들은 자신의 우상이 세워져 있는 곳에 거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라도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신들처럼 우상에 의해서 그 임재가 조작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대 근동의 전투에서 어떤 민족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이 세워진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 그 우상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라, 그 민족의 그 신의 그 의미는 이제 파괴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거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 우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우상의 영향력이 그만큼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그 상으로 만들어진 그것에만 국한돼서 이제 존재하는 분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되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짐승의 형상이든지 새의 형상이든지 곤충의 형상이든지 물고기의 형상이든지 이렇게 형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형상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 이 형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이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존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드는 그 우상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모든 것들,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것들, 동물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 위의 모든 천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모든 것들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주신 것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섬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라고 주신 그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와는 완전히 반대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섬기게 됐다는 거죠.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은 우상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주어진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질서를 제대로 발견하라는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자, 모세는 이 시점에서 왜 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자신과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땅을 그들이 들어가게 됐으니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주시는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본문의 주제가, 본문에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우상숭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던 모세도,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정말 많은 일을 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출중한 지도자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축복의 통로에 불과하며 또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후, 그를 숭배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섬길 것을 원천 봉쇄하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지도자였던 나의 어떤 모습, 나도 죽어야 되는 사람임을 잊지 말고, 그렇게 나도 하나님 앞에선 피조물임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사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바로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만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형상.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동물들, 어떤 모습들, 그리고 해와 달과 모든 피조물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지만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을 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을 때 다른 신들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소멸할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칙,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인 사람이다.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질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시기,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이 더해진,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감정을 뜻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동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다라는 뜻을 가지면서 또 대체로 사랑, 분노, 질투, 이같이 불같은 열정과 관련된 그 개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이 단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이 말씀에는 사랑의 관계를 전제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여러 악인들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1장에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의 가장 큰 극한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악인을 향한 진노의 심판의 모습의 가장 큰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악인이 있는데 이 악인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악인을 향한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사, 이런 악인의 모습을 내버려 두사, 저런 악인의 모습을 내버려 두사. 그런데 질투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그 존재에 대해서 열정이 없다면, 그 존재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면 분노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질투하신다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단순히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없애버리시고 그런 상하 관계에서의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형상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리라고 주신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대상, 우리가 오히려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지어지되,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어지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그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수많은 자연 만물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하신 것일진데,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을 섬기는 그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제나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재물, 물질들, 또 우리가 누리고 싶은 명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서 자유롭게 하시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첫 번째 이유, 그것이 우리를 위해 가장 행복한 존재의 이유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누림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